하는 샘물이 우리 안에 가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면 이 배꼽에서 뭐가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받게 될 성령,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때는 아직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 속에 있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왕 사울왕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범죄하면 떠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성령이 임재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게 바로 생수의 강물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마르다는 거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갈급함이 생기지 않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도록 도와줘라. 아멘입니까? 세 번째, 나그네 됐다는 말은 뭘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는 제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위해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왜 공부하지? 나는 왜 돈 벌지? 나는 왜 여기 살지? 나는 왜 잠을 자지?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유리하며 방황하는 나그네들이다. 그래서 요한사전서 1장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게 무엇을 네 형제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어떤 일을 행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단번에 영원히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다. The way라고 그랬다. The true, the life.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알려주라. 교회 데리고 온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요,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도록,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도록 도와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장 11절에 12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그네들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그 나그네들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돕는 게 진짜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시극히 작은 자 하나가 벗고 있다. 옷을 홀라당 벗고 있다. 옷이 필요하지. 근데 옷을 줘도 그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입혀줘야 된다.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벌거벗어가지고 숨어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딱 가리고 숨어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거라는 예언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 잎 옷을 벗기고 지어서 입혀준 옷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 이 가죽이 아마 양인 것 같아. 최초의 죽음. 그 당시에 짐승들은 밭에 채소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나무에 달린 과실을 먹었는데 최초로 하나님이 직접 죽였어. 최초의 희생제사, sacrifice. 최초의 제사를 하나님에서 그 피 묻은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를 입혀줬다. 그걸 입혀줘야 된다. 그걸 입는다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를 그리스도에 영접하는 순간 기름 부음이 임해서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옷을 입혀줘야 된다니까. 육신적인 이 옷도 벗어주는 거 필요하지만 아멘.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유명한 옷 브랜드가 많아요. 비싼 옷 브랜드.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옷이 뭐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옷을 입혀주신다. 또 지극히 자가 병들었대요. 에스겔 34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다. 목자가 없음으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렸다. 지금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육신적인 치료와 함께 영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나의 치료자, 치료의 강선을 바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주지를 못하고 있다. 그때 에스겔 34장 15절에 17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들을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병들어 있는 사람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지만 영혼의 질병은 병원에서 못 고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아멘. 단번에 영혼이 치료할 수 있는데 이걸 계속 두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그 영적인 고통을 알아. 어떤 사람은 귀신이 없대. 근데 귀신한테 시달리고 있거나 귀신 시달리는 걸 본 사람은 귀신이 없다고 말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거라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혀버렸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감옥에서 갇혔다는 게 뭐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갇혀서 사는 거예요.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고 집안에서 2년 3년 동안 안 나와. 내가 예전에 이 워싱턴에서도 그때 이태현 집사님이라고 알죠? 그분이 그 애난데일에서 옷가게 하는 딸이 천주교를 믿는데 그 남편하고 아내하고 아들하고 다니는데 그 딸이 3년 동안 방 안에서 안 나오고 있는 거라. 그 옷가게도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천주교에 다니는데 지금 뭐 어떤지 한번 가봐야겠지. 옷가게에서 계속 시달렸는데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머리도 안 자르고 3년 동안 머리 안 자르면 어떻게 됐어? 그럼 문을 똑똑똑 두드려도 안 열어줘. 문 바깥에서 복음 전했다니까. 근데 영접하고 쓱 나왔는데 난 귀신 나오는데 머리가 이렇게 길어. 방 안에는 먼지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근데 걔가 일주일 뒤에 머리를 단발로 딱 자르고 학교 가기 시작해. 그렇게 갇힌 자를 풀어놓아야 돼. 압제당한 자, 묶인 자를 풀어야 된다니까. 어릴 때 코끼리 한 마리를 갖다가 새끼 때 잡아오면 막 엄마 찾아달라고 와 하면서 막 코끼리가 온대요. 근데 말뚝을 박아놓고 묶어놓으면 3일 동안 막 이러다가 3일이 지나면 이 아기 코끼리가 포기해. 아 나는 이제 잡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풀 주면 주변에 풀 뜯어 먹는 거래요. 근데 아기 코끼리가 걸어가다가 발목에 딱 줄이 묶여가지고 탁 걸리면 스탑이에요. 근데 3년 4년 5년 돼가 코끼리가 어른 코끼리로 커졌어. 그런데도 아직도 발목에 그 말뚝에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코끼리는 가다가 발이 부여로 탁 걸리면 딱 서버려요. 못 움직여. 자기는 못 움직인다고 생각이 딱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아무리 당겨도 이 줄과 저 말뚝은 내가 뽑아낼 수가 없어. 근데 바보지. 지금 코끼리의 발이 발목보다 더 굵어가지고 툭 당기면 빠지게 돼 있지만 항상 발목에 잡혀서 사는 사람은 거기에 잡혀 있다니까. 항상 갇혀있는 사람 거기 갇혀있다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를 학대.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지? 나는 왜 이렇게 시달리지? 막 이 갇힌 자들을 빨리 풀어내라. 살려줘라.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11절 오늘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니
이 가난한 자들은 그냥 부자한테는 말 안 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어떤 아름다운 소식?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길을 다 열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우리에게 흘러왔던 죄와 저주는 해방된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에서는 깨뜨려 승리한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렵니다.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하는 자를 고치며 너무 상처당하는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포로가 돼버린 사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해라. 이제 더 이상 사탄에게 갇혀있지 마라.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신원의 날은 뭐냐? 원수를 갚는 날이야. 나를 괴롭힌 자들을 딱,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분리가 정원이를 막 괴롭혔대. 근데 어느 날 아빠가 가자, 그놈 내가 때릴게. 그래가지고 그놈한테 가가 멱살 잡고 한 대 빵 때리는 걸 원수 갚는다 그러거든. 물론 미국에서는 폐면 안 되는데 그걸 보고 신혼의 날이에요. 나를 괴롭혔던 그놈을 박살내는 날. 할렐루야. 계속 나를 시달리게 만들었던 놈을 이제 박살내는 날을 전파해라. 따라서 지금이 하나님의 신혼의 날이다. 다시 따라서 지금이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이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다 회복시킨다. 여러분들에게 막 상처 있었던 거, 여러분들에게 나약했던 거, 막 잘 삐지는 거, 남한테 괴롭힘 당했던 거, 그거 다 회복시켜 주시겠대.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5절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아까 부자와 나사로 비할 때 나사로가 외인이라 그랬잖아요. 이방인. 근데 외인은 즉 한국 사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외인인데 양떼를 치게 된대. 목자가 될 수 있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멋있는 너무 감사한 단어가 나와요. 이사야 61장 6절에 보니까 따라해보세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래. 어린 제사장. 또 따라해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우리래.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옛날에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선택해서 사용했지만 마지막 때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부음받은 자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는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와의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할 수 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전할 수 있다. 사탄의 문서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전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러고 이제 열방의 재물을 먹을 거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고 너희의 수치가 수치를 대신해서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리고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넘친다. 심지어 하나님이 18절에는 우리와 영영한 언약을 세울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을 받고 10절에는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고 의의 곁옷을 내게 더하게 하신다. 그리고 11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만드신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염소가 아니요 양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영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공감해야 돼. 그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저렇게 방황하는지 우리는 근본적인 해답 응답 결론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때문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막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했는데 그건 성경하고 안 맞아요. 천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갈 곳이에요. 심지어 아브라함과 부자와 대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아브라함과 부자가 대화하는 걸 보면
너무 뜨거우니까 그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나에게 혀를 서늘하게 하시고 살려보내서 내 가족들이 이 지옥에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있는 지옥과 우리가 있는 천국은 큰 구렁이 있어서 가고자 하되 가고 오고자 하되 올 수가 없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간다고 해도 안 믿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의 핵심이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의 핵심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인데 그들,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도 믿지 않게 돼 있다. 어떤 기적을 봐도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21장 1절에 7절을 보고 마칩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에서는 아픈 것이나 고통이 없대요. 경원이가 천국 가면 다 보게 돼. 모든 걸. 이 땅에서도 볼 수 있어요. 육신적인 눈은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눈을 뜨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는 기록이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또 선언합니다. 이루었다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우리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할렐루야. 이미 십자가로 승리한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예요. 이긴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따라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도 따라하세요. 나도 이긴 자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영적으로 진짜로 옷을 입히고 진짜로 먹을 걸 주고 진짜로 목마르지 않게 하고 진짜로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치유하게 하는 게 뭐냐? 복음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성경의 복음만을 증언하며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희는 뭐가 그렇게 행복해? 너희들은 뭐 때문에 살아가? 그 이유를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은 항상 예배해라. 대답할 게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당대 세계복음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깨닫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학교에 가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들을 찾아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하지 아니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이제는 그들에게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결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남은 생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통일 찬송가는 138장을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